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을 짓게 되죠. 또 기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의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 건물을 무슨 용도로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그 의도를 다 듣고 그 의도를 잘 들어서 의도대로 이제 그 건물을 가장 효율성 있게 지어야 이제 건물을 그대로 짓게 되고 잘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설계한 이 성전,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이제 솔로몬이 바로 그 설계대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의도대로 설계한 대로 이제 짓고 설계한 그 건물이 잘 사용되는 걸 보면 그 설계한 사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건축가들의 그 어떤 그 기질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건축을 하고 나서 서구의 어느 교회는 건축을 해서 그 설계자가 그 교회에 요구를 하는데, 설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설계하고 나서 거기에 무슨 뭐 칠을 한다든가 그걸 좀 변형시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좀 바꾸려고 하면 그 설계자가 내 작품을 손상시킨다고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자가 설계한 본인이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아서 설계한 그거를 누가 손대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설계해 준 그 성전이 설계대로 지어졌을 때,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은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또 기술자들이 함께해서 이제 지은 이 성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오고 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고, 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거기 보면 아삽, 헤만 쭉 나옵니다마는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제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사장들,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나팔 부는 제사장들,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높여서 정말 마음을 다한 찬송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그런 그
의도를 아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지은 거에 대해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 이 구름이 뭘까요?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 구름이 그 전에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시고, 성전 지을 마음은 있었지만은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주시고 그 설계도를 이제 솔로몬 아들에게 전해주고 솔로몬이 그 설계대대로 건축을 한 겁니다. 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건축이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했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팔 부는 제사장 모두가 다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는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이제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제 구름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그 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원인이 뭐냐? 유대인들은 성전이 헐리고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8년 다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헐렸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고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성전을 짓고야 말겠다. 제3성전을 짓고야 말겠다. 그 영광을 다시 보겠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들은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를 성전을 통해서 이미 지어졌고 표현됐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지요. 오셨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엄청난 갈등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소망 두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